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출애굽기 6장 말씀을 가지고 강손 편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강손 편팔. 이게 무슨 뜻이냐? 설교 다 들으시면 압니다. 자, 본문에 대한 배경을 먼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는 아시죠? 그래서 요셉의 이제 아버지죠. 그 야곱 온 가족이 우리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우리 애굽 가서 살자. 그래서 애굽 가서 요셉의 가족이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노예로 그렇게 전락을 하게 되고, 또 애굽에서 무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이 아니에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 갔을 때 야곱의 가족은 약 7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 가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노예 생활을 400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의 인원은 7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족이 이제는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모세와 아론의 요청에 대해 바로 왕은 강경하게 거절하죠. 모세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들 광야에 가서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를 좀 보내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거절을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사역을 더욱 혹독하게 하죠.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데, 요것들이 편하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네. 안 되겠다. 일을 더 많이 줘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을 가중시키죠. 그래 아주 혹독하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첫 번째 요구는 이스라엘의 고통만 가중시켰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긁어 부스럼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을 괜히 그런 얘기해가지고 우리 일만 더 많이 하게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거죠. 모세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첫 사역인데 모세는 처음부터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며 하소연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하면서 하소연하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두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이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정도 예배 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본문에 보면 약속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출애굽시킬 거야.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중에 약속하시는 가운데에 강한 손과 편팔을 언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강력한 개입을 암시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선지식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꼼꼼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상반절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모세야,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이 나오고 있어요. 손이 뭐예요? 손.
힘이죠. 손은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 강한 손은요, 강한 힘,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예. 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히 나타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재앙을 당해서 이스라엘을 막 쫓아내듯이 다급히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를 내보내게 될 것이다. 그걸 네가 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래서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 소개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과 언약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야, 나 여호와야, 여호와. 선택한 백성과 언약 맺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그런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나 여호와야. 나 한번 약속하면 그거 반드시 지켜. 내가 지금 약속할게. 너희들 반드시 내가 구원할 거야. 너희들 반드시 출애굽시킬 거고 인도하여 내가 약속한 땅, 너희에게 맹세하여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드릴 거야. 나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3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부연 설명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뭐라고 나타났다고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주로 이 이름으로 당신의 존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족장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족장들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셨지만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실제로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죠. 왜요? 나 여호와야. 그 말은 나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야. 반드시 성취하는 존재야. 이렇게 소개할 수 없는 게, 약속하신 게 지금 성취된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 제대로 실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한 그 족장들에게는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안 썼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내가 지금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쓴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 곧 여호와이심을 곧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족장들에게는 약속만 했지 그게 실제로는 아직 안 이루어졌었거든.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이룰 거야. 무엇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이 여호와임을 지금 밝히 드러내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절에 강한 손이 나왔다면 이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이어서 한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가나안 땅은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가나안 땅은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거류했던 땅이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됐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 살던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아브라함과 언약한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이죠. 자, 그 땅이 있는데 지금 애굽에서 살아요.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그냥 잊고 계시다가 이제야 갑자기 생각해냈다는 뜻이 아니죠. 예. 정령이 잊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 언약을 지금 곧바로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속만 했지 그거 지금은 이제 성취하겠다는 거죠. 예. 그 약속을 지금 곧바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에서 강한 손이 나왔다면 이제 6절에서 편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6절 말씀은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뜻을 좀 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다 빼내겠다. 힘들었지?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그리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속량이 뭐예요? 속량은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는 게 속량이에요. 종,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하겠다. 니네 400년 동안 노예였지, 종이었지, 이제 너희에게 자유롭게 해줄게. 무엇으로? 여러 큰 심판과 편팔로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 큰 심판은 뭘 말씀하는 것이겠어요? 이제 곧 있을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항복시킬게. 그리고 너희들 출애굽시킬게. 아니, 바로가 거의 쫓아내듯이 너희를 보내도록 만들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죠. 편팔은 무엇입니까? 편팔. 팔을 이렇게 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편팔은 하나님의 행동하심, 역사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 힘이죠. 강한 손, 강한 힘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이게 강한 손이고, 편팔은 무엇입니까? 편다는 건 행동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 진짜로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죠.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 이렇게 보태십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시켜서 거기를 인도하고, 그리고는요 더 나아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기업 삼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맹세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상대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하세요. 나는 여호와. 이 짧은 본문 속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벌써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존재야. 나는 언약을 맺으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존재야. 때가 되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지? 가나안 땅 주겠다고. 너희들 출애굽시켜서 광야 인도하여서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게. 그 약속 지킬게, 이 말이죠.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소연하고 있는 모세에게, 또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낙심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절이 문제예요. 구절이 문제예요. 우리 구절 말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상함은 무엇입니까? 원어를 문자적으로 보면 숨이 짧아서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 숨이 짧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숨이 짧아서는 이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게 하는, 숨이 짧은 거죠.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게 하는 내적 압력으로 인하여 그런 말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게 하는 내적 압력으로 말미암아 숨이 짧아서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내적 압력은 무엇입니까? 고민, 실망, 좌절, 시리 등을 말하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게 하는 그 내적 압력, 고민하고 있고 지금 실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시리에 빠져 있고 이런 내적 압력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그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혹한 노역.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더 심한 고역에 처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벽돌 100장 구우면 됐는데 모세 괜히 가가지고 깝쳐가지고 짓거려가지고 이제 벽돌을 200장씩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 감정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자기 감정의 포로라고 설교 제목을 잡으려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모세의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자기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한 표현은 모세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자기 감정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은 성도를 돕는 하나님의 강한 힘과 하나님의 행동, 역사하심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힘,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또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것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려고 강한 손, 편팔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성도의 삶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개입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은 지나간 시절에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원수를 몰아내고 택한 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대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무엇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강한 손과 편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마음의 상함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모세에게 잔뜩 걸었지만 이내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을 직접 약속하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망, 낙심, 시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겠는데, 그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 거 알겠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너무 상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가혹한 노역까지. 맞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면, 삶이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를 정말 맥빠지게 합니다. 이놈의 스트레스는 정말 사실 우리를 너무 맥빠지게 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너무 상해 있기 때문이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알고 있었어요.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은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때로는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상반절 말씀, 우리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이것 봐라, 내 말 안 듣네. 내 말 안 들려? 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그걸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을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뭐라 하십니까?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버리셨죠? 하나님, 저를 멀리하시고 저를 돕지 않으시는 거죠? 제 소리 듣지 않으시는 거죠? 라고 절규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길동아, 아니다. 내가 네 신음소리 듣고 있고 내가 너와 한 약속 아직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질병 때문에 또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가정을 이끌어 가시랴 또 얼마나 힘드십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 봉양하랴, 자식들 양육하랴, 만만한 일들이 아니에요.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돈 버시랴 얼마나 요즘 힘이 드십니까? 무엇보다도 관계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그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십니까?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들을 다른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건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신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살아보니까 그렇더구만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잘 봉양하고 자녀들 하나하나 잘 양육해 나간다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뭐 직장과 또 사업장, 회사 일을 만만하던가요? 아니요. 직장 생활을 하노라면 때로는 이거 너무 비굴한 거 아니야 하는 것도 견뎌야 되는 게 직장 생활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싶은 게 사업이에요.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관계죠. 관계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그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가혹한 노역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삶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어서 하나님 말씀 좋은 거 알겠는데 그 말씀은 안 듣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팔을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언젠가, 아니 그리 머지않아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시편 136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아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마음의 상함이 있더라도, 삶이 너무 가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믿고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셨겠네요. 강손 편팔이 뭐의 줄임말인 것 같으세요? 강하신 손, 펴신 팔. 맞아요.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또 뭘로 하면 성도님들이 오래 기억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사자, 저만의 사자성어예요. 강손 편팔. 잘 안 잊어버리실 것 같죠? 예. 아, 그래. 힘들지만 믿고 가자. 하나님의 강하신 손, 날 위에 펴신 그 팔, 그 강손 편팔을 믿고 가자. 이렇게 하시며 잘해오고 계세요.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이 믿음 가지고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강손 편팔을 믿으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